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찾으면서 육체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 영혼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따라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의 순서가 잘 맞을 때 비로소 바른 우리의 영육간의 유익이 되는 축복이 됩니다. 이 순서가 바르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육신의 축복이 영혼의 유익이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순서가 바로 되지 못하면 육신의 복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 영혼의 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결국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관심 가지고 집중하여 다루어야 할 것, 그게 영혼의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관리 잘해야 됩니다. 뿌리만 튼튼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곧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믿음의 뿌리를 박아라. 여러분,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바로 박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는 포괄적인 그리스도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된 우리들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 속에 이제 뿌리를 박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고 관리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잘 관리할 때 비로소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무는 잘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영혼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이 뿌리 관리 잘해야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꽃 피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열매까지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잘 박아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 관리 잘해서 이 뿌리로 통하여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도 풍신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그 평안을 누리며 더하여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하여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에 이 성령
뿌리를 잘 붙들고 관리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박은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시편 1편 1절이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박은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3절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는 건 뭐예요? 물이 풍성한 곳에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뿌리를 통하여서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시냇가에 아무리 나무가 심겨 있어도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뿌리를 통하여 충분한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아무리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도 열매 못 맺습니다. 뿌리 튼튼하지 못하면 오히려 과도한 양분이 나무를 골병들어 죽게 만들어요. 농부가 욕심에 많은 열매 맺으려고요, 거기다 거름 많이 주면 죽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많은 거림도 다 흡수하여서 열매로 그렇게 진액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린 뿌리가 튼튼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도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잘 자라 열매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야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곧,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곧 뿌리가 튼튼함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어졌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여야 되지. 성도의 영육간에 바른 축복된 신앙생활의 원리가 바로 뿌리가 튼튼해야 된단 말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서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돼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먼저 외부적인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튼튼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는 뿌리를 튼튼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나무의 상태는 그냥 뿌리는 견고하지도 못한데 자꾸 시냇가에 심으려고만 들어. 그래서 조건 좋은 곳만 찾고 앉았어요.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데 조건 좋은 환경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에 유익된 열매는 맺지 못해요. 기껏 맺어봐야 육신의 열매지. 우리는 뿌리를 먼저 가꾸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를 먼저 가꾸는 신앙생활. 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말은 뭐예요? 뿌리가 뭐라고요? 뿌리가 영혼이라고요. 어젯밤에 저한테는 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날이고 중요한 날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힘들고 피곤한 날이지. 하루 4번 설교해야 되니까. 그 하루에 4번 설교하는 것도 어떤 거는 즉석에서 설교 준비해서 하는 걸 따끈따끈하다 그러대요. 오늘 따끈따끈한 설교한다고. 왜? 금방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설교 그날 준비하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예배와 말씀에 매달립니다. 그날 준비해서 그날 설교해야 되니까. 낮 예배는 오전에 준비하고요. 저녁 예배는 오후에 준비하고요. 새벽 예배는 전날 밤에 준비하고요. 그래서 어제 좀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세요. 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전해야 될 말씀에
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영혼에 관계된 말씀인 것을 이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아졌어요. 아, 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에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침대에 누워서 잘라 그러는데 말씀 주셔서 또 일어나가지고 메모해 두고, 또 누우니까 조금 있다 또 주고, 조금 있다 또 주고, 조금 있다 또 주고. 그래서 받아 적은 말씀을 제가 지금 적은 대로 읽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 영혼 없는 설교, 영혼을 말하지 않는 설교, 영혼을 소홀히 하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하라. 영혼 없는, 영혼을 말하지 않는, 영혼을 소홀히 하는 설교는 죽은 설교다. 조금 더 또 말씀을 주셨어요. 영혼 없는 설교에는 영혼의 생명이 사는 역사가 없다. 영혼 없는 설교에는 심령을 변화시키고 소생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또 누웠는데 조금 있다 또 말씀 주셨어요. 영혼이 복음의 핵심이다.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다.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는 생명이다.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조금 이따 말씀 또 주셨어요. 영혼의 실체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다.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신이다. 아니, 나 응답받은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 적은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하거든요. 그 태초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 다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어디서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느 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게 하신 것으로.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려고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시 또 한 번 태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우리 몸속에 또 불어넣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단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뿌리라는 사실, 뿌리가 영혼이라는 사실.
기독교는 영혼을 다루는 종교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빗나가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빗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영혼에 관심 없고 영혼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영혼을 다루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다 됐다고,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 다음부터는 영혼에 관심 없이 육체만 다루는 신앙, 그 뿌리 없는 신앙인 거예요. 영혼의 뿌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인데 뿌리 없이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뿌리는 내가 박아야 하지만 뿌리 박아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움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든든히 꽉 붙들고 붙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영혼의 결실을 맺도록. 성도의 바른 영육간의 축복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시편 1편 1절이야 3절에 기록하는 말씀처럼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그 나무 뿌리가 든든하여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이 되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뿌리 관리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신앙은 뿌리를 다루는 거예요. 뿌리, 영혼이 잘 되면 따라서 잘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서 따라서 잘 돼야 이 육신에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단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한데 육신이 잘 되는 건 그건 죽는 길이에요. 우리 영혼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뿌리를 튼튼히 하고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뿌리 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뿌리 관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쫓아 사느라고, 그거 매여 사느라고 뿌리에 관심이 없어. 뿌리 관리 잘해야지요. 뿌리 관리요. 뿌리요. 영혼 관리 잘해야지요. 영혼 관리. 영혼 관리만 잘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뿌리만 든든히 박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외형의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영혼부터 늘 바르게 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먼저는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근데 여기 뿌리를 박는다는 헬라어의 에르리조메노이 하는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확립하다, 확고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뿌리를 박는다는 말의 의미는 먼저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고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는 영혼이다. 우리 예수 믿는 기본부터 확실하게. 뭐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육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이 땅에 살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을 어디 두고 지금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 나라 영혼이 살기 위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을 받아 영원한 행복 누리기 위해서.
이 목적을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목적을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육신으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뭐 예기치 않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견고해지죠. 그럴수록 더 뿌리를 깊이 박으려고 들지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지요. 나무 흔들어 보십시오. 뿌리는 더 깊이 박습니다. 관람해 보십시오. 한겨울의 나무는요, 겉으로는 가지가 앙상하고 잎이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한겨울 동안의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는 작업합니다. 영혼의 뿌리 관리 잘하는 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예비된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뿌리 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축복만 바라니까 그 축복에 다 넘어지잖아요. 그 축복에 뿌리도 튼튼하지 못하고 아직 감당도 못하는데 거기다 비료 잔뜩 줘놨더니 그냥.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저기 나무가 그렇잖아요. 저 둥그런 저건 뭐예요? 저기 무슨 나무라 그래요 저거? 소나무 비슷하기도 하고 동그란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소나무하고 좀 질이 다르죠? 저거 지금 거의 20년 돼가요. 근데 조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처음에 저거 사다 심어놓고요, 원리를 몰라가지고 농사를 안 잡았으니까 저 안에다 그냥 비료 잔뜩 줘놨어. 골병 들어서 그래 저거. 골병 들어서 2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고키를 1m도 안 컸잖아요. 지금 1m도 골병 들었어. 그때 골병 들었어. 아직 거기에 풍성하게 뿌려진 그 걸음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아직 뿌리가 깊지도 못한데 튼튼하지도 못한데 그냥 갖다 때리 부어놔줬더만 골병이 들어버렸어요. 영혼의 뿌리가 튼튼해진 다음에 복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그 복이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되지요. 그래야 그 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으로 연결되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지요. 아직 영혼의 뿌리가 튼튼하지도 못한 채로 육신의 축복 쫓아다니다가 다 넘어지고 앉았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의 상 받을 믿음의 신앙생활, 육신의 복 받은 것 가지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도 능력도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 가지고 여기서만 뭉개느라고. 영혼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게 확고하게 정립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뭐가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고 확고하게 해서 우리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겁니까?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비결, 영혼을 강건케 하는 비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는 우리 인생관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궁극적 목적부터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똑바로 안 돼 있는 채로 예수 믿으니까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가치관에 있어서요, 우리가 육체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한 바른 가치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육체는 이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혼이 중요한 거구나, 영혼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구나,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했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영혼의 가치인식이 똑바로 돼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영혼의 가치를 똑바로 알아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이 세상 사는 것과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야, 이거 육체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잠깐인데. 더더군다나 성경은 그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영혼 관리만 잘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 따라온다는데,
우리는 이 영혼의 가치 인식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못해서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해서 영혼은 소홀히 하며 육체를 추구하다 결국 영혼의 해가 되고요. 가치 인식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더하여 우리 인생의 소망관에 있어서요. 우리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소망을 이제 어디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똑바로 정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부터는 소망을 이 땅에 둘 게 아니구나.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앉았고 눈에 보이는 걸 더 귀하게 소중히 여기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육체의 생명에 매여가지고 그거 끌려다니면서 살고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는 육체가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려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고. 왜? 영혼이 잘 되면 따라서 다 잘 되게 돼 있으니까. 우린 영혼만 잘 되기를 힘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영혼이 잘 되는 건 소홀히 하고 육체가 잘 되기를 힘쓰다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울고 웃고 교만하여 착각하고 머물러 안주하고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고 물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힘쓴다고 해서 그렇다고 육체를 무시하고 육체는 잘 안 돼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육체는 따라서 잘 되는 거니까 육체가 잘 되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더 신경 쓰고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힘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힘쓸 때 내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느라고 육체로 소홀히 한 것에 하나님께서 영혼과 함께 육체까지 잘 되도록 책임을 져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영혼이 잘 돼도 내가 육체가 잘 되기를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영혼과 함께 육체를 더 잘 되게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잖아요. 그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원리를 똑바로 알고 깨닫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신앙생활 남다르게 하는 사람들 보면 꼭 불만이야. 에이, 뭐 그렇게 저렇게 해야 되냐고. 모르니까 그러지요. 알아보세요. 아마 그 사람 알면 더 할걸? 그거보다? 우리 교회 몇 번 나오면서 은혜 받던 성도님이 아주 예배 시간에 낮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마음껏 막 눈물을 질질 흘리더라고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얼마 안 돼서 몇 번 설교 듣다 부담스럽다고 이제 안 나오세요. 그분이 나하고 신앙 상담하면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 뭐 자기 여동생이 되던가요? 아주 신앙에 미쳤대. 별나대. 그 동생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좀 분별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밥만 먹으면 교회가 산대요. 그냥 교회가 산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내가 그분에게 무슨 설명해 주었는 줄 아세요? 성도님, 그것은요 가치인식의 차이입니다. 가치인식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성도님이 그 얘기하시는 여동생보다 더 우리 신앙의 가치, 예수 믿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그 영원한 축복, 우리의 심령의 평안,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모든 것까지 주님이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의 가치를 정말 뚜렷이 확실히 깨달아 하신다면 아마 성도님이 여동생보다 더 하실걸요? 그때는 속된 표현으로 꼴이 확 내립니다. 얼굴 표정이 확 꺾어지면서 고개 푹 숙이 돼요. 그때는 그렇네요 하는 말이야. 그렇네요.
여러분, 그 가치인식의 차이예요. 다른 차이 아니에요. 똑같은 신앙인데 똑같은 신앙을 돈으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은 신앙을 기껏 해봐야 10,000원짜리 10만 원 정도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한 1억짜리 가치로 여기네. 그 거기에 막 올인하고 거기에 생명 걸고 거기에 그냥 모든 시간을 낮추고. 그럼 10만 원짜리 가치밖에 모르는 사람이 1억짜리 가치로처럼 다루는 사람 보면 이해가 가요? 안 가는 게 당연하지 뭐. 저거 미쳤지 뭐. 저거 별나지 뭐.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부흥회 나가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애꾸동네 가면 2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라고. 왜? 자기들 기준에서 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병신이야 저거. 그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누가 병신이에요? 다수가 옳은 거예요? 아무리 2눈 가진 사람이 1명이고 애꾸눈 가진 사람이 100명이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100명의 애꾸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지 어떻게 소수의 2눈 가진 사람 1명이 병신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의 가치관이 남들과 가치인식의 차이가 다르다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요. 자기가 가치를 몰라서 하는 건 몰라. 성경이 분명히 천국의 가치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 주인 보호와 같으니 농부가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귀한 가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지요. 아니까. 이 가치인식의 차이를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지.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날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너무 무지하게 해, 너무 무식하게 해, 너무 단순하게 해, 너무 자기 중심으로 해.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영혼의 뿌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생명 걸고라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만 튼튼해 보십시오. 언젠가 풍성한 열매 맺습니다. 갈수록 창백해 되는 열매 맺습니다. 언젠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단련시키신 그런 신앙생활의 과정에 때가 되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동안까지 기도하며 준비하며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내 영혼 중심의 복된 말씀들,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증거로 많은 열매 맺게 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음껏 외칠 날을 나는 지금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거기 승부 걸었어요. 이제 하나님 그거 안 해주실 거면 나 여기서 목회 끝낼게요. 나 이제 그냥 하나님 나라 갈래요. 더 사명 없어.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갈래요. 나 빨리 갈래요. 그냥 빨리 보내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내 생명 걸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 사명 끝났거든. 빨리 데려가 주세요. 사명 없이 나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허송세월하는 거지 뭐. 뭉개고 앉아가지고 영원한 천국 앞에 두고 뭘 미련 남아가지고 여기 뭉개고 있어.
하나님 나 사명 끝나는 대로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내 사명 남았거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제 남은 여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난 여기 승부 걸었습니다. 안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안 이루어져도 좋아요. 왜? 분명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을 줄 믿으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도 신앙이기 때문에. 미안해요. 알만한 분들이라 그냥 얘기할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육신에 복 안 주셔도 좋다 그랬더니 내가 그 육신에 복 안 줘도 좋다는 말에 우리 서연이가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보인 게 있었는데 아빠 머리 위에 금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더래. 복 안 주셔도 좋다 그랬는데 복 안 받아도 좋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도 신앙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보통 귀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상하다. 오늘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여러분 영혼이 없는 영혼의 복이 없는 육체의 복은요 산자의 복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의 복이에요.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서 한 번으로 끝입니다. 그건 뿌리 없는 꽃과 같은 거예요. 뿌리 없는 꽃이 겉으로는 뿌리 있는 꽃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뿌리 없는 꽃은요 꺾어서 제일 아름다울 때 장식이에요. 그 며칠 반짝 그냥 아름답게 보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열매 없습니다. 영혼이 복이 없는 육체의 복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교하여 영혼의 복이 함께 있는 육체의 복은 죽은 자의 복이 아닌 산 자의 복입니다. 이게 믿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입니다. 그것이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중에서 받는 육신의 축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면서 받아야지. 그래야 육신의 복도 유익이 되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소홀히 하면서 육신의 복이나 바라면 그건 아닙니다. 육체가 꽃이라면 영혼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꽃도 열매도 더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뿌리가 있는 꽃은 꽃이 지고 시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움이 돋습니다. 뿌리가 있을수록 주의가 있을수록 뿌리를 더 깊이 박습니다. 왜요? 그게 더 큰 나무로 성장하여 많은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잘 박힌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에 잘 박힌 성도의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비바람에 가지 상하고 추위에 잎이 다 떨어져도 추운 겨울 지나고 나면 다시 새순 돋고 푸른 잎 나고 꽃 피고 지고 나면 열매 달립니다.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축복의 과정이에요. 꽃에 신경 쓰지 말고 뿌리에 신경 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로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보다 내면의 신앙에다 관심과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기가 바르게. 꽃은 행위입니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육신으로만 잘 되는 겁니다. 육체입니다. 그냥 육체의 편안입니다. 그걸 겉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는 믿음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 그 자체입니다.
우리 속에 편안이 아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걸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뿌리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이 어떤 거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이요, 세상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더 중히 여기며 우선으로 하는 신앙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 두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관심과 소망을 두고 하는 신앙생활이요, 그것으로 믿음의 뿌리만 튼튼하면 시편 1편 1절에 3절의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사람은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뿌리가 튼튼한가를 보십니다. 뿌리가 튼튼한가를 보십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가를 보십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다릅니다. 외모와 심령의 중심은 다릅니다. 양과 질이 다릅니다. 결과와 과정이 다릅니다. 사람은 결과만 보려고 그래. 하나님 과정을 보십니다. 양을 보지 않습니다. 질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심령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사람 보지 않으십니다. 속사람 보십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뿌리를 튼튼히 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뿌리 있는 꽃이 비록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지 못해도 뿌리 있는 꽃이 사한 꽃이에요. 진짜 그게 사한 꽃. 뿌리 없는 꽃은 죽은 꽃. 그 뿌리가 우리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내면의 영혼의 뿌리, 이걸 소중히 여기며 뿌리를 튼튼히 하여 영육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 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믿음이 되고, 세상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더 중히 여기며 우선으로 하며 즐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